1절을 보면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36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사왕 36년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바아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왕기 말씀해 보면 바아사는 아사왕 3년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역대하 16장 말씀이 아사왕 36년에 일어났다면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바아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면은 유다의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전쟁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한가 하면 아사왕 26년에 이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구약 성경을 사람이 필사해서 서기관들이, 그 당시 성경학자들이 서기관인데 손으로 다 필사하면서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35년으로 되어 있는데 25년을 35년으로, 그리고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은 26년을 36년으로 잘못 오기를 했을 것이다, 잘못 필사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의 장절은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찾기 편하고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이 만들어졌고, 15장 마지막 절, 16장 첫 절은 이렇게 그냥 붙어있는 그런 연속된 장절인데, 그런 절인데 손으로 필사하면서 잘못 필사해서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유다왕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라마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북쪽이 한 10km 정도 떨어진 도시가 라마입니다. 이 라마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보면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라마입니다. 이 라마는 어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라마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이 라마를 반드시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문 도시가 라마입니다. 라마를 건축했다는 것은 라마라는 도시를 다시 건축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했다는 것은 이미 라마라는 성읍이 있죠. 그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바아사가 라마를 견고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중앙 성소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죠.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며 같이 집화별의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절기 때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바아사,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의 성읍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바아사의 계획은 처음에는 백성들을 왕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라마를 요새처럼 만들어서 남쪽 유다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한 10km 정도밖에, 예루살렘하고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을 강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라마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해서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남쪽 유다의 왕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복관과 왕궁 복관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의 다른 이름은 수리아라고 보통 불러요. 아람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있던 시절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아람을 다윗이 완전히 정복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있는 국가들한테 조공을 받던 그런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는데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다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점점 힘을 키워가는 그런 시기죠. 이렇게 아람이 점점 힘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람의 왕이 누구냐면 베나닷입니다. 이 베나닷에게 아사 왕이 나라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 주면서 무엇이라고 하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약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었는데 나와 당신과 사이에 약조를 하자고 합니다. 그 약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보낸 이 복을, 은과 금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약조한 것을 깨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람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이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는데 왜 동맹을 맺었는가 하면 이 남쪽 유다가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동맹을 맺었어요.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계속 전쟁을 하는 그런 사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북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으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북쪽은 좀 신경 쓰지 않고 남쪽하고만 전쟁하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아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람은 누구를 신경 쓰고 있었는가 하면, 왜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는가 하면 아람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이 되어서 점점 그 세력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그 아수르가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신경 쓰는 것은 남쪽도 좀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남쪽 지금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연합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 맺고 있으면,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북쪽 쳐들어오고 아람에 와야 되니까 좀 그러면 내가 남쪽에서 올라오는 세력을 좀 방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동맹을 맺고 있는데, 남쪽 유다가 은금을 갖다 주면서 그 동맹 깨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바하사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쟁을 하라고 하면 누가 그냥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냥 전쟁을 하고 전쟁 안 하니까 아사가 어떻게 하죠?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쓸어다가 베나닷에게 갖다 주고 그것을 받고 바하사와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나닷이 아사 말을 듣고서 생각해보니까 이 전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이미 전쟁 비용을 받았어요. 아사가 은과 금을 주었기 때문에 전쟁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만하죠. 그리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동맹 상태입니다, 아람과. 그런데 아람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방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남쪽 유다가 전쟁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은 남유다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왔었는데 남유다가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 유다라는 나라는 좀 조그만데 상당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라 왕이 은금을 가져다 주면서 이스라엘과 전쟁 좀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 보니까 그게 유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아닌가 보다. 만약에 힘 있으면 자신들이 치러 올라왔을 건데 그렇지 않고 전쟁 대신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사의 말을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준 은금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나닷이 군사를 보냈다고 했는데 어디로 군사를 보냈다고 했는가 하면 4절 말씀 보면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국고성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국고성들이에요.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남쪽 끝에 가서 라마 건축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북쪽의 경계가 좀 허술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래서 북쪽에 있는 국고성을 쳤습니다. 국고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런 성을 말합니다. 나라에 필요한 무기나 아니면 뭐 쌀 같은 거 식량을 보관하는 성인데 베나다시 그런 국고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국고성을 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해서 빼앗아 갈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도 빼앗아 가고 식량도 빼앗아 가서 이익을 더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국고성을 친 것입니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 베나다시 국고성을 치자 바하사가 어떻게 합니까? 바하사가 아람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냥 중단해버립니다. 더 이상 라마를 건축할 수 없죠.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쪽에서 한가위 성 건축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마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자 유다왕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가 유다의 온 무리 백성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라마를 건축하던 그런 돌멩이 있잖아요. 돌, 목재 이런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있는데 그런 건축 자재를 싹 다 운반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참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전 물리쳤잖아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 곳간에 있는 은과 금 이렇게 갖다 주긴 했지만 또 바하사가 건축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 다 가져와가지고 게바와 미스바 두 개의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이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그걸 건축했다는 거예요. 나라 곳간에 있는 은과 금 팔아서 건축 자재 사서 성 건축했기 때문에 튼튼하게 나라 국방을 잘 정비했다. 참 아사왕 참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얼마든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사가 나라에 위험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벗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손에서 빠져나갔다, 미끄러져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아사가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와주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 쌓고 있는데 그거 못할 것이니까 좀 도와주라 이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왕의 손에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사왕이 베나닷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아사왕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군대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와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 바하사와 전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을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람을 정복하고 수비대를 둔 것은 다윗 왕기 시절에 솔로몬 초기에 그렇게 했어요. 나라가 하나고 그리고 국방력이 강력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힘이 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나라의 아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람까지 주려고 하셨는데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 참 잘했다. 그거 참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죠?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은 더 많은 것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참 지혜로운 거야. 전쟁하지 않았잖아. 아, 그냥 싸우지 않고 뭐 자재 뺏어왔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두 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 에베소 교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넘치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큰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적정한 시기에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베나다에게 은금을 갖다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그런 아사에게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스 사람의 군대와 루벨 군대가 크지 않으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부스의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부스의 군대는 100만이죠. 그리고 병거는 300대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력이 48만밖에 없었어요. 아사는 유다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스바다에 있는 마레사 골짜기까지 끌고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아사가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그가 전쟁하기 전에 전심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와 전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하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말씀 자체가 없어요. 바하사와 전쟁할 때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한 아사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본문 9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찾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찾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보죠?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외모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당신을 향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온 마음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가 그런 사람을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사가 구스 사람과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겼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아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이 전쟁도, 바하사와 하는 전쟁도 분명히 이겼을 것인데, 분명히 아람까지 정복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죠. 100만 대군과 48만의 군사가 싸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쉬운 일이냐?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변합니다. 아사처럼 점점 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자주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 때, 평안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요. 아사가 돈으로 문제 해결했습니다.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와 큰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크신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때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아사왕을 책망했습니다. 아사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이제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아사가 어떻게 했죠? 그 말에 크게 노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보기 싫어서,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만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학대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핍박하고 철저하게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이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두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옥에 가둘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겠죠.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백성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백성들을 학대했겠죠. 그러면 아사가 이렇게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했는데 왜 이렇게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할까요?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쓴소리고 그것이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은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하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웃에 있는 그 암양 한 마리 빼앗은 사람 당신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선지자가 나에게 그냥 하는 말이다. 그렇게 듣지 않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죄를 안 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졌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아예 말씀 자체를 안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미워합니다. 저는 이웃은 미워하지만,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분은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같이 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그 사람은 이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요. 그 사람 참 불쌍하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죠.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싶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심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사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죠?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아사 왕 3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왕이 된 지 39년째 해에 그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구한 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병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 의사를 통해서 병을 치료받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법칙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적이고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는데 저절로 아침에 해가 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의사 진료를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낫는 것이 자연적인 거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약을 먹으면 같은 병이 다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약을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을 먹어도 치료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방주사 우리가 맞잖아요. 예방주사 맞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일반 법칙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일반 법칙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일반 법칙이 우리의 삶에 도저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의사에게만 그냥 보였습니다. 의사가 치료할 수 있겠지, 약 먹으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사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 세상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아사는 죽기 2년 전에 중환병이 들었는데 그 병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사에게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아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사는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종교도 개혁하고 우상 숭배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당도 다 철폐시켰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할머니의 위를 폐위시켜버렸어요. 그 지위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죠? 온 땅을 두고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